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의 마음에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신칭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큰 고민과 고통입니다. 정작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사도에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사도의 대적들이거든요. 사사건건 사도가 하는 사역들마다 방해하고 또 교회들마다 침투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이쯤 되면 이 유대인들을 사도가 저주를 해도 부족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근심하고 있고 또 고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성도와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신분이자 또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요. 진짜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대부분에게는 복음 자체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굳이 예수가 필요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 사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구원의 문제에 궁금해하지 대부분은 그런 궁금증조차도 없죠. 그냥 하루하루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또 선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상 종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 본성에 따라서 자기의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게 아니면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 본성이 가진 그 교만함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고난이 있는 삶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진짜 말씀 그대로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뭘 해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설령 그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착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왕이면 좀 행복하다고 착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차피 깨닫지 못하고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이라도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사도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복음도 빼앗기고 구원도 빼앗기고 영적 장자라는 위치도 선민이라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 같은 유대인으로 자기 동족들을 바라볼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거기 더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끼게 해주시니 그 아픔이 오죽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프신데 그 인생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옥에 던져 넣으셔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말이 아니신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데다가 또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까지 더해지니 이 사도의 근심과 고통은 실제로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근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인정하실 만큼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우리 구약에서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 기억하시죠? 진멸법. 지금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요, 바로 진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도가 느끼는 근심과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도는요, 자기와 같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이 그대로 놔둔다면 장차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멸망에 던져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요, 친척이나 친구나 그리고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처럼 유대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건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동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막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멸망으로 집어넣는 그런 짓들을 하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우리는 지옥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데 영적인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모두 아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상상 이상의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관점에서는 그거는 실제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과 구원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 당연히 지옥과 심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근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제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땅 거제와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울 사도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는 4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들이 선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최종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있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정확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승한 자들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매우 좋은 조건, 환경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거제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거제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그 이름이 구원받은 자라는 이 확정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받은 자. 그래서 어떤 경로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든 구원받기에 매우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신앙생활이 형편없고 성도답지 않다고 해도 아직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정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이 있을 건데 겉으로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지만 실제 혼자 있을 때의 삶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거제의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1번이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부모님, 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도 지금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중직을 받아서 때로는 충성된 것 같고 심지어는 영적으로까지 신령하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매우 많다라는 거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이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형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언약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예배와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흐르는 그런 교훈과 모범과 기도들이 지금 그들에게도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효력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분명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나부터도 그렇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진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륙들, 내 혈육들, 그들조차도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뻔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혼자서 자기 만족에 겨운 그런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 있다라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성령 받은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진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거 명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